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권위나 힘으로써 우리를 억압하여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권위로 누르시고 다른 징조로 누르셔서 두렵게 하심으로 우리를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이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수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과 권위가 없어서? 아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로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강력한 힘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만한 권위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렇게 한 귀로 흘러나가더라고요. 묵상해 보니. 붙잡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도 여러 번 읽었어요. 한 번 읽고는 안 되더라고요. 뭐 별로 긴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시 읽고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자,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각각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죠? 바라시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말씀을 깨달았거든 다른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순종으로 430년간 애굽에서 이렇게 잘 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성 여리고성이 아무런 무기의 사용 없이 그 순종함으로 무너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가 무너졌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하며 주님과 논쟁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로막아요? 주님의 역사를? 사탄이 안 막아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사탄은 미련하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그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죠? 그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도록 만드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겠다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하죠?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익숙해서 압니다. 뭐 합니까? 논쟁합니다. 주님과 논쟁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 맞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닌데요, 주님. 이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끊임없는 이유를 대고 주님과 무엇합니까? 논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논쟁한다는 것은 그 깊은 전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라는 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일 뿐이지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뜻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논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케이스만 그렇습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영적 성숙에 있어서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왜 늘 그대로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까? 왜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논쟁하니까요. 그 논쟁 밑에는 불순종의 내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유를 댑니다. 늘 핑계를 댑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을 사람들과 여론을 만들어서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고 스스로 그렇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나는 만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 그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집부립니다. 옹고집을 부립니다. 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우선적인 어떤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 내 생각이든 상황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은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준비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행해질 때 이 아이한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생각을 멈추시고 당신의 입을 닫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입을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을 연다는 건 논쟁한다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 입을 닫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행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기다리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리면 주님의 일이 막힙니까? 주님의 계획이 변경됩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그러면 누구만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까? 나요, 나. 나는 모르는데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입을 다물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온 마음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뜻을 듣고자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을 영이 깨어있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입을 닫고 생각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신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떠나라고 하신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너 혼자 다 해봐, 네가 알아서 다 해봐, 내가 명령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첫걸음을 내디디면 누가 와서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모세의 순종을 통해 430년 그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과정이 있죠.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아래,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서의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논쟁했어요. 왜 논쟁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기본적인 목자로 40년을 살아왔던 모세가, 왕자였다가 목자까지 떨어진 그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가 마음 깊숙한 곳에 타지 않는 그 가시 떨기나무를 보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이게 논쟁이라고요. 그가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신뢰하는 그의 확신이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정을 내시죠. 왜요? 그를 바꾸시려고요.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길에 나오도록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발적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라 할 때 떠날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논쟁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의 충고를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충고하냐면 당신이 어디서 주님과 논쟁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한참 묵상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주님과 논쟁하게 되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래요.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논쟁하고 또 논쟁하는 겁니다. 시험하여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감정 부분에 거슬려서 어떤 감정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감정적인 충돌이 왔을 때 뭐합니까? 시험에 빠지죠. 주님의 뜻에 대항하지요. 돈이나 물질 부분에 걸리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딱 걸립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건 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정확히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적으로 어떤 생각이라는 부분, 논리적인 부분에 강력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세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역시 같은 논리로 적용이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우리가 초막을 셋 짓 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영적 미숙아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참견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섣부르게 뭔가를 간섭하고 섣부르게 말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는 가로막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일도. 이게 새벽이라 더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그냥 자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죠. 맡기신 것이죠. 맞죠? 이게 우리의 믿음 고백 맞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내가 무언가를 강요하고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에 앞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부터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기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부터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기에 급하게 나아가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자녀를 누가 돌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먼저 말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뭔가를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다만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이렇게 간섭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내가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를 보기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느껴질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닫으시라고요. 생각을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런 주님의 역사로 가득한 충만한 자리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건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런 질문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만큼 영적 긴장감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기다림에 대해서 정리해요. 기다림이란 가만히 손을 접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불신앙이라고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그게 기다림이라고요.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때에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다림이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그 주님의 방식을 알고 오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듣고 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